유튜브 제목을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그 밑에 성경 본문과 또 찬송 그리고 제가 참고한 서적들 그리고 묵상 체크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참고하시면 묵상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무엇으로 구원을 확신하는가 입니다. 먼저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난 후 장막절에 맞춰서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제사를 거행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를 응답해 주시는데요. 이 장면도 역시나 열왕기상 8장과 비교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빠진 부분도 있고 추가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 봉헌식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완성되고 난 후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원래 열왕기상 8장에서는 솔로몬이 기도한 후에 백성들을 향해 어떤 권면을 하는데 이 장면이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대신 1절부터 3절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워버렸고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를 보고는 백성들이 광장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 빠지고 주님의 인재 장면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역대기 저자의 관심이 어떤 한 사람의 권면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주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통해 주님이 솔로몬의 기도와 그 성전 건축을 매우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가 없으니까 이 불을 통해서, 불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네 기도 참 잘 들었다, 성전을 만들어준 것도 참 기쁘구나,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성전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바로 주님에 대한 찬송이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런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 가슴에 그 예배를 통해 신령한 불인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4절부터 7절에서 솔로몬과 백성들은 엄청난 양의 제물을 바칩니다.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바치는데요. 너무나 많아서 놋제단에 다 올려드릴 수가 없어 이 성전 앞뜰 한가운데를 구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팔과 악기를 연주하며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데요. 이 부분도 열왕기상 8장에는 없는 내용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것은 당시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포로기한 공동체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앙을 통해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들도 좀 나태해지고 성전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은 첫 2회 동안, 즉 7일 동안 성전을 봉헌했고 그 다음 7일 동안은 장막절을 지켰다는 내용인데요. 이 장막절은 다른 말로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7일 동안 천막을 쳐놓고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난 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예배 때 이런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들은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마음이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를 소망합니다. 이제 11절 12절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기도와 봉헌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밤중에 그에게 나타나시는데요. 그래서 그가 앞에서 했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직접 응답해 주십니다. 13절 15절도 이 열왕기상 8장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역대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추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앞에서 했었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 확실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가뭄이나 기근, 전염병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언제든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6절 18절에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다윗 언약을 확실히 약속하시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다윗의 나라를 확실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면 19절부터 22절에서 하나님은 불순종의 대가 역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변심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뽑아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성전 또한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그들을 심판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도 파괴해 버리시겠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그 비웃음이 21절, 22절에 소개되는데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탄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마치 부족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다윗 언약이 유효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전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나라는 멸망했고 그들은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갔으며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너무나 뼈저린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더 이상 이제 우상화, 부족화되지 않고 삶의 진정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기만 하면 마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행 티켓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한국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조롱과 뭐가 다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드린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삶의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예배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이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교회에 충성하는 것,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것 모두 좋은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이웃에게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모든 것들이 헛방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종교적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